오늘 9장 7절서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함께 좀 살펴보십시다. 우선 9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금속처럼 녹여 검증해 보겠다. 딸 나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의 혀는 목숨을 앗아가는 화살이구나. 속이는 말을 하는구나.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올가미를 놓는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직접 그들한테 벌을 주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민족에게 나 자신이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산 위에서 내가 울음소리와 장리의 노래소리를 높이렵니다. 광야 풀밭들에서 죽음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곳들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짐승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자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유다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 지난주에 이제 봤다시피 처음에 9장 1절에서는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두 눈이 눈물샘이라면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딸 나의 백성들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딸 나의 백성은 밑에 보다시피 결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백성들 모습을 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백성이며 나의 딸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설교 시간에도 나누면서 얘기했듯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자격을 따지지 않는 거죠. 어, 그것은 뭐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은 제가 뭐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된 진리 중에 하나라고 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말이 아주 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목인지 손에다가 대못을 쾅쾅 박을 때 발에다가 쾅쾅 박을 때 그때처럼 그들에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세주, 구주가 필요한 때는 없었다. 어, 그래서 달라의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광야에 여행자 숙소가 있어서 정말 저 백성과 따로 놀고 싶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들과 예레미야가 그들을 동일 같은 그 운명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거짓말, 혀를 활처럼 굳어서 거짓을 쏘고 그러면서 그 땅의 형편이라고 하는 게 이웃을 조심해라. 이웃이라고 하는 것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이웃일 텐데 이웃을 조심해라, 형제라도 믿지 마라, 뭐 이제 이렇고 사람마다 이웃을 등쳐먹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 서로 거짓말하면서 가르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지쳐간다. 너는 속임수에 둘러싸여 살고 속임수에 쌓여서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구나. 이러므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 검증하겠다. 검증하겠다. 내가 그들을 금속처럼 녹여서 그 우리 용광로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인지 금속인지 금속처럼 녹여서 검증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떤 그 어, 시험 또는 시련, 어, 내 이제 곁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의 검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라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그 가려낼 건 다 가려내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금속처럼 녹여서 검증해 보겠다. 그런데 이제 검증의 그 기준은 뭐냐? 결국 기준은 결국 그 유다 백성이 이게 참된 백성인지 거짓 백성인지를 이제 밝혀내겠다고 하는 거죠. 참된 백성인가 거짓 백성인가. 그런데 뭐 보면은 그들의 혀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화살,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포함하기도 하고 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되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속이는 말을 하는구나.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올가미를 놓는구나. 이건 뭐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근래에 본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전쟁을 일으키면서 뭐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에다가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가자에 있는 마지막 병원까지 뭐 폭격을 당했대나 뭐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언제나 이제 평화 이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직접 그들한테 벌을 이제 그러니까 검증의 의도도 있고 벌 또는 이 같은 민족에게 나 자신이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이제 벌도 어쩔 수 없이 그두 가지 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인간들이 당하는 어떤 그 잘못된 일 또는 고통, 악함 때문에 겪게 되는 나쁜 일들, 영어로 이제 evil이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능자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뭐 이 세상에 뭐 악이 많은 게 하나 어, 진지하게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걸 뜻대로 하실 수 있고
그 전능자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는 악이 있도록 이제 그 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 내려오던 그 대답으로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이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피조물까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겨난다. 이제 그것이 어거스틴의 주된 그 논지였다고 합니다. 뭐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걸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께 들은 내용인데 둘째는 그 교부 가운데 교부는 이제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다음 세대 그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의 그 해석으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 저희한테 그걸 가르쳐 주던 기독교 철학 교수는 그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전혀 다른 그 해석이라서 서로 간에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렇게 그 이걸 조화롭게 이제 정리할 방도는 없다고 했지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그 선생님이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셔서 그 죄의 결과까지를 사용하셔서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이제 분명히 드러날 수 없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 가장 중심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또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의 그 요셉이 그러거든요,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저질러서 내가 이제 어, 결국은 이집트로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건 틀림없고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도 다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쓰셔서 당신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른 당신들을 이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이제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땅에 이제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피조물들까지 어, 그 고통에 이제 참여하게 어,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구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시겠다고 하는 건 반드시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또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둘 다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하나를 이제 무시해 버리든가 경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고 또한 심지어 이제 징계를 내리신가 하는 거를 경시하든가 무시해 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뭐 성경의 일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언자 10절서부터 이제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산 위에서 내가 울음소리와 장래의 노래소리, 조가입니다. 조가. 조가를 높이 부리렵니다. 아, 광야 풀밭들에서 죽음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라고보다 무엇을 보고 그러느냐? 그것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조가라고 번역됐죠. 예, 그 곡, 곡하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나니. 근데 이제 그 산들 때문에 내가 울음과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 또 그 광야의 목장들 때문에 조가를 부르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조가라고 말한 히브리 말은 키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앞부분에 이제 어, 그 장래의 노랫소리라고 한 것은 이제 어, 애가는 이제 느히 근데 박대원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느히가 앞에 키나와 결국 이제 같은 뜻인데 이 말은 구약성서에 7번 등장하는데 구약성경 전체에 7번 등장하는데 그 7번 가운데 5번이 그것도 그 5번 중에 4번이 이 9장에 집중돼서 나타난다. 죽음의 노래, 장래의 노래소리. 이제 예언자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아, 비참한 상황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그걸 비참하게 여기질 않죠. 근데 지금 예언자가 지금 죽음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그들의 상태를 또 예언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황폐해졌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제 뜻은 이제 번성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고는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번성한데 생명이 곳곳에 있고 생명의 향기가 곳곳에서 나는 그런 데가 이제 번성한 데지 뭐 이렇게 사방 몇백 리를 봐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 땅이 그런 넓어서 좋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번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집짐승 소리조차 들을 수 없고 심지어 하늘의 새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라져 정막한
황폐하고 적막해요. 황폐하고 적막해요. 뭐 살아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아주 활기 넘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여기 참 사람이 없고 여기 참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는 이런 어떤 그 피조물과 모든 것들이 참 조화롭게 지내는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는 그저 자기 이익 계산, 그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저 뭐 거짓말을 하고 헐뜯고 진실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저 상대편을 뭐 죽이기도 하고 상대편에게 그 상대편 말을 어디 갈고 걸어 들어가는 어떤 매복, 올가미 뭐 이런 것들만 있으니 거기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한들 거기는 황폐한 것이고 거기는 어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기가 울음소리와 장미의 노랫소리, 죽음의 노래 뭐 역설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뭐 즐거워서 그냥 혼자 뭐 이렇게 내가 재산이 이만큼 늘었다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즐기는 그런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일수록 더 예언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무슨 생명이 있느냐, 있어야 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울 줄을 몰라요. 울 줄을 모르니까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 여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자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유다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깨달을 것인가요? 야훼의 입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러고는 그것을 알려줄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 땅이 망했나요?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광야처럼 되었나요? 이게 이제 예언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던져서 마땅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 어쩌다가 이 땅에 이렇게 진실이 사라지고 황폐해졌나? 황폐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 그냥 복작복작하게 뭐 음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속이 충만하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축제 이럴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 표현으로 기쁜 표현으로 이런 뭐 몸짓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온갖 참 그 활기가 넘치는 뭘 한다면은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제 속에 그게 없어도 흘러넘치는 이미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럼 외향적인 것으로 뭔가 분위기를 자아내고 뭐가 여기 굉장하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황폐한 것이고요. 황폐하기 때문에 그런 야단 법석을 떠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냥 어, 아주 그를 욕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 줄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서로 알고 알려주고 전해줄 사람.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 때문에 이 땅이 망해서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광야처럼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니까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도시입니다. 도시 광야가 아니라 아, 그 요한계시록 맨 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참 그 번성한 도시, 에, 네, 그 반대는 이제 황폐한 광야가 되는 거죠. 13절, 그때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저버린 탓이다. 내가 그들 앞에 둔 가르침을 그들은 또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바알들을 뒤따라갔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했다. 여기 참 아주 우리가 새겨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복입니다. 복.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걸 가르치셨는데 그걸 저버렸다. 내가 그들 앞에 가르침을 두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내 양떼들은 그 내 목소리를 자기의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되고 고귀하고 귀하고요, 번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오히려 14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고집대 자기가 보기에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야. 이것들 하나의 말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그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제 주장하니까 고집이 된 거죠.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계속 그러니까 이건 한두 번 된 걸 고집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알들을 뒤따라갔다. 이 우상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뭐 차려놓은 우상들일 뿐만 아니라 바알은 이제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 그 생산력의 신이거든요. 생산력. 비가 오고 뭐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뭔가 내 삶에 뭔가를 좀 더해줄 것 같은 그 이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 와서는 이제 마모나 재물 이렇게 되죠. 바알들을 뒤따라갔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은 생각하면 참 무섭죠. 우리 뒤에 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아, 제대로 가르칠 책임이 얼마나 큰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안전한 줄 알죠. 그게 좋은 신앙인인 줄 알죠. 근데 그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을 하셨거든요. 이 구체적인 예까지 드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건데 너희 코르반 이건 하나님께 바친 아니 부모에게 드릴 건데 이건 코르반 하나님께 바친 게 됐습니다 하고는 부모한테 안 드린다. 코르반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장로들의 유전, 너희 조상들이 전해준 어떤 하나의 그 인간적인 전통일 따름인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제 삶을 산 하나의 근거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조상들이 이제 바른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도요.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아서 아, 이거 내가 배운 게 이게 참 좋은 전통이로구나 하는 건 받아들이고 이건 그때는 이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구나 하면은 이걸 수정하거나 심지어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아, 이건 우리 조상들이 좀, 우리 선배들이 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죠.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에 좋은 게 참 많죠. 뭐 우리 찬송가 같은 건 뭐 우리가 작곡했습니까? 그러나 그 찬송가라고 하는 것도, 뭐, 그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예, 지나가십시다. 그런데 뭐 찬송가에 뭐 많은 것이 그렇죠. 교회 오면은 교회에만 통하는 어떤 예절 같은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교회에서는 철칙으로 지켜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교회로 오면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는데 아, 이제 그런 것을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비춰서 조상들에게 무슨 구원의 힘이 있습니까? 구원의 힘은 하나님께만 있고 조상들에서 우리에게 온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이제 그것이 없는 거죠. 그냥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따라하는데 대개는 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그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성향 때문에 되게 나쁜 것만 따라하게 되죠. 15절 이러므로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게 하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다. 그러고는 내가 그들 뒤로 칼을 보내겠다. 마침내 그들을 끝장내 버리겠다.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하시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에 갖고는 안 될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보통 조금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역시 그 우리 생각이 맞았지. 아, 성경을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행 한국 시국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뭐 이러다 말겠지. 그것이 이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아, 적지 않은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또 마땅히 여태까지 한다 그러다가 중단하고 한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되고 한다 그러다 실패하고 하니까 그때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그, 뭐, 믿음이라고 할까, 그걸 오히려 더 강화시켜준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네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볼 때, 그저 대충 해서 오히려 대충 하면 할수록 대충 하다 그만두면은 이들이 그 잘못된 생각이 더 굳어질, 아,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게 하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가 그렇게 별생 없이 따라하는 그걸 따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상들 너에게 전통을 전해준 조상들이 모르던 민족들 그들이 뭘 하냐? 그것도 너희 그 가운데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흩어질 줄 알지. 그런데 흩어버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는 내가 그들 뒤에 칼을 보내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끝장내 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인용한 줄 알지만 그 성공회 그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그 Book of Common Prayer라고 해서 이제 그 기도서, 그러니까 그 기도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절 뭐 모든 예배 때 무슨 찬송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있는 이제 전례집인데 말하자면 거기서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비참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비참하다고 느낀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희희낙락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왜 비참해? 그런데 C.S. 루이스의 비유해. 높은 데서 지금 뭐 아주, 확 꺾어지는 길이 있는데 이게 기찻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만 이게 신호가 잘못되었고 지금 양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 기차 속에 탄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 뭐 노래 부르면서 어떤 사람 먹으면서 즐겁게 딴 사람과 지내고 있을 수 있다. 하나도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나 그러나 그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지금 처지라고 하는 건 비참하게 짝이 없다. 그런 시기라서 그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서 17절에서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하나님을 말하는데 전능자, 전능자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잘 알아보고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서 오게 해라. 이들이 지금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서 오게 해라. 곡 잘하는 여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하라. 그들이 서둘러 와서 우리를 위해 장래의 노래를 부르게 해라.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 속눈썹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장리의 노래소리가 시온에서 들려오기 때문이다. 어째서 우리가 황폐해졌는가? 너무 창피하구나.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하는구나. 적들이 부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물던 곳들을 황폐하고요. 창피해요. 우리가 그릇된 것을 믿고 그릇된 것에다가 우리 삶의 어떤 그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잘못된 것에 근거를 두고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밝혀지고요. 그래서 어째서 우리가 황폐해졌나, 너무 창피하구나. 근데 이것 여기서 이제 어째서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진지하게 묻는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한탄에 가깝다고 봐야죠.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된다. 지금 뭐 지금이야 예를 들어 서로 간에 국가 간에 어떤 국가 안에도 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뭐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그때 그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건 삶의 근거지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 무슨 뭐 행정체가 돼서 뭐 그 보호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도 그만이고 누가 내 걸 다 뺏어가도 그만인 곳으로 이제 가야 됐고 우리가 머물던 곳들을 다 부수어버려서 실제로 있을래야 있을 곳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가 사라진 20절서부터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야훼의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딸들에게 장래의 노래를 가르치세요. 저마다 이웃 여자에게 애도의 노래를 죽음이 우리 창문으로 올라왔고 우리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없애버립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을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을 이것이 뭐 에레미야가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있는 그대로의 것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실감나게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이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끔찍하죠. 죽음이 우리 창문으로 올라왔고 우리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궁궐은 뭐 경비가 가장 삼엄한 데인데 죽음이 다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없애버립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을,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을. 거기 이제 22절은 하나의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구나. 들판의 걸음처럼 수수꾼 뒤에 떨어진 이삭처럼 그런데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 없구나. 곳곳에 죽음이 만연해 있는데 그걸 거두어 들일 사람조차 없이 다들 사글이 이제 심판을 당한 거죠. 23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가 굉장히 뭐 앞에도 다 중요하지만 23절, 24절 이것이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인용 보호를 넣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센 사람은 힘센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게 다 인간들이 그 자랑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죠. 너희가 정말 자랑할 것은 뭐냐?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내재적인 것, 그것이 지혜건 내가 가진 뭐 체력이건 뭐 스태미나건 또는 돈이건 뭐 네트워크이건 내가 뭐 백이건 내가 뭐 어느 학교 출신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나 자랑할 것이 못해 그것으로 자랑을 삼을 만큼 너희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서 24절에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understanding. 언더스탠딩이 있어서 어떤 언더스탠딩이냐?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뭐냐? 곧 나 야훼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게 이제 왜 저럴까? 그걸 만사에 궁금해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사람만큼 이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마리아 인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 많이 등장하는데 그 엘레오스가 그건 헬라 말이고요. 아마 그 구약적인 배경으로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엘레오스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번역들이 그것을 다 너희는 이들 가운데 누가 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길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냐 이들 가운데 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그 율법 전문가가 아,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엘레오스인데요. 그게 아마 아, 새 한글 성경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약과의 그 연관성을 생각할 때 저는 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헤세드, 헤세드. 이게 이제 영어로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는 그걸 영어를 빼면 영어는 steadfast love라고 대개 번역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그 사실은 언약 관계에서 이제 그 언약에 충실하게 끝까지 사랑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건데, 어, 그 steadfast 변치 않는 한결같은 견뎌내는 어떤 도전 뭐 이로서 견뎌내는 사랑 steadfast love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출처입니다. 나 야훼가 땅에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그 햇새들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 누차 나오는 미슈팟와 세다카 하나는 그 공의는 스다카에서 그 이웃에게 서로 도움 유익이 되는 이제 도록 살아가고 행동하는 걸 말하고 정의는 이제 각과 을 사이에 뭐가 했을 이제 틀어졌을 때 이걸 바로 판결하는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한다고 했죠. 그 삼자가 개입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약의 용어들 중에서 핵심적인 용어들 가운데 핵심적인 용어들이 세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햇새들을 베푸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 그것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내는데 왜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이걸 아는 거, 이게 이제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못 보시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도 거짓 못 보다시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인데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고 곧 나 여호와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장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죠. 바울사도 자랑할 거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거 없다. 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요. 정의와 공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지.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구약과 신약 예언서와 이 복음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그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고 그 의미가 이것과 닿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왜곡,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깨달음이 있어서 야훼를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야훼께서 땅에서 헤세드를 베푸시고 미슈파트와 스다카를 이루어낸다. 낸 분, 내는 분이라고 하는 걸 예레미야서까지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루어내신 분, 또 내 이루어 가고 계시고 마침내 온전히 이루실 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요. 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왜 보냈겠습니까? 이걸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나 아, 그 우리 신앙의 의미나를 오늘 그 24절의 말씀하고 깊이 연관지어서 이게 좀도 떨어지지 않게 밀착시켜서 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 생명, 참 지혜, 참 믿음, 참 만족, 참 기쁨, 아, 이것으로 저희가 기뻐하게 하시고 이것에서 자라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